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가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미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현실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잠을 자는데 도둑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가지고는 막 이 서랍을 뒤집니다. 깜짝 놀라서 도둑이야 이렇게 고함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어서 입을 막고 목을 막 주우기 시작합니다. 이 목을 조는데요. 여러분 목재 이런 걸 경험해 봤나요? 죽이려고 목을 콱 채면 숨도 못 쉬잖아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숨 못 쉬는 거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숨을 못 쉬고 콱콱 그러고 너무 그냥 고통스러운 거.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싶어서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릅니다. 꿈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겠어요. 꿈이어서 다행이다 그랬었죠. 사람이 악몽을 꾸면은 정말로 꿈인 게 다행이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드시죠? 이런 힘든 상황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죠? 직장 생활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마음대로 못하고 경제생활도 어려운 이 상황 속에 현실이 아니라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안 계시는 곳에서 이렇게 설교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많이 힘들어하실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전 집에 안 가고 계속 교회에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집에서 8시간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나머지는 16시간 다 교회에 있습니다. 사람 못 만나잖아요. 바깥에 가서 좀 산보하고 공기 마시고 체조하고 스쿼트 운동 좀 하고 들어가서 내리 책 읽고 기도하고 피곤하면 좀 자고 그러면서 가만히 묵상하는 게 정말 답답하죠. 참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마음껏 직장에서 일하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무엇보다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은 내라고 막 빌은 날로 오는데 경제활동 하나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뭐냐라고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 기적을 처음 했노라.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정말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이런 상황 속에 그래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참고 기다리자. 어떻게 참고 기다리죠? 그냥 참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뭘 보고 참나요? 하나님 말씀 보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 갖고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간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태어난 일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잡았잖아요. 그때 이제 관직에 들어갔어요. 페르시아에 아득사스다 왕 있을 때 관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거기 친척이 왔어요. 형제가 하나니가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당한 어려움들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가가지고 1차, 2차 포로 귀환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벽을 건축하지 못해서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막 성전을 해파하고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절망이죠. 비록 자기는 이 페르시아의 그 당시 강대국이잖아요. 오늘 말은 미국 같은 곳인데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조국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냥 너무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코로나가 우리 조국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들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현실을 기도로 풉니다. 기도로 풀어나가요.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하나님 일꾼들은 어려운 상황이 없어서 일 잘한 게 아니고 쉬운 일을 맡아서 일 잘한 게 아니고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한 일꾼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현실을 이기게 하는 기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현실 상황에 대한 열린 눈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현 상황을 잘 보라는 겁니다. 현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 수레바퀴가 어느 정도 돌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현실 감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현실을 망각하고 꿈을 꾸는 것은 그는 몽상이에요. 망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현실에 발을 디디고 그 꿈을 받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상을 정확히 분석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고 내가 어떤 잔지를 아는 거죠. 그런 자기 자신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히랍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근데 그건 히랍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제일 먼저 한 말은 아니고 이미 이전 했던 말을 소크라테스가 그걸 통해 가지고 철학을 해나갔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전환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느 상황에 접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역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 지구촌을,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지구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는 거 중요하죠. 그게 까막 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연환경을 보면 비가 올 것인지 햇빛이 쫙 나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다 알잖아. 기후를 보면 아는데 너희들은 왜 이게 영적인 현상들을 그렇게 모르고 있냐. 영적으로 껴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잘 기다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 못 기다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걸 잘 모르니까 무조건 예수님 온다는 말이 이상한 말로 가만히 있으려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요, 정신 차려서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시대를 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주실 때, 언약을 주실 때에 자기가 나이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 이거 모르고 달려든 거 아니에요.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고 우린 육체적으로 아기는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덤벼드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막 나와볼까 그럼? 이렇게 덤벼드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 이거죠.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자. 해보자. 이거거든요. 현실을 모르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자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현실 상황을 파악을 해나요?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죠? 유다와 예루살렘, 자기 고향 소식. 지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관직에 와 있지만은 자기의 민족이 상황이 어떤지 너무 궁금한 거죠. 지금 자기는 페르시아에서 성공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냥 마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 위치에 왔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전에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죠.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조국의 상황을 상세하게 들려주는 거죠. 그 내용이 뭐죠? 3절에 나옵니다. 3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스룹바벨하고 에스라가 가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해나가고 달리고 있는데 이제 성벽이 없으니까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거죠. 이런 상황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레미야 반응이 어땠냐 이거죠. 이것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앞에.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오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나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다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볼까요? 그렇지. 이민자들 안 오면 우리끼리 직장 다 가지고 잘 살 수 있지. 잘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것이 나라 망하는 길인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생각은 다 달라요. 각자 생각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 생각 저 생각 각자의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게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각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민 간 거죠. 정처 없이. 이민자입니다. 그를 나그네 삶이다. 나그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계속.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뭔가요? 나그네를 보살펴라.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버지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익이 됐냐 안 됐냐, 나한테 이익이 됐냐 안 됐냐, 이런 쪽으로만 방향을 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돼요. 당연히 이익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택해야죠. 그러나 우선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손해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대하여 반응하는 자세, 늘 아버지 마음을 품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카고에서도 우리 교육자들과 또 여기 NGO 단체들과 함께해서 이민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민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등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했나요? 1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부르짖죠.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특별 기도회로 각자 삶의 처소에 사잖아요. 여러분 좀 집중합시다. 집에서 하기는 어수선할 수 있지요. 예, 전화 끊어버리시고요. 예, 집중합시다. 말씀 안에 들어오시고 좀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기도하는 거죠.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꾸 현실을 눈 감아버리니까 힘들어, 어려워,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내 코가 썩지 않대, 이쪽은 자꾸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눈을 열어보세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의 문제들, 교회 공동체의 문제들, 한인사회의 문제들, 미국의 문제들, 우리 민족의 문제들 무엇인지 눈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왜 보게 하셨을까요? 느헤미야처럼 부르짖으라고. 보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의식이 정확하게 있으면요, 답을 찾아갑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크리스찬 학생이 전도훈련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해서 칠판에다가 글을 씁니다. 예수님은 답이다. Jesus is an answer. 다 이렇게 봐요. 뭐 한한전 애들도 보고 끄떡끄떡한 애들도 있고. 애들이 거의 교실에 다 왔을 점에 한 녀석이 떡 일어나더니 떠벅떠벅 걸어나가지고 Jesus is an answer 그 문장에다 밑줄을 쫙 긋고 밑줄을 치고 나서는 화살표를 딱 밑으로 달고 글을 씁니다. What is a question? 질문이 뭐냐? 질문이 뭔데? 답을 말하냐? 이걸 쓰고 들어가는 겁니다. 짤막한 얘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메시지가 강한 거죠. 나에게 문제가 뭐냐는 거죠. 정말로 내 인생 본질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내 삶에 있어서의 문제가 뭐냐? 이 사회의 문제가 뭐냐? 이 나라의 문제가 뭐냐?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의 문제가 정말 뭐냐? 우리 가정의 문제가 정말 뭐냐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알면 어떻게 하죠? 답을 찾죠. 내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심한 중병에 걸렸다. 걸렸는데도 모르면은 병원 의사 안 찾아가죠. 알면 어떻게 하죠? 낫으로 가잖아요. 의사를 찾아가죠. 뭐 파티 있고, 뭐 좋은 계획이 있고, 뭐 돈 버는 일에서 다 핑계쳐버리고 일단 그 중병 치유해야 되니까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과 없이 달려드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물어보세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는 뭔가? 그걸 알아야 매달립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예수 안 믿어요. 전도해 보세요. 죄인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그냥 맞짱 쳐주지 않아요. 그죠? 나 경범죄 정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서 할 일 다 하고 선한 일 다 해. 근데 나한테 왜 죄를 덮었으냐? 죄인을 모르면은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모르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정말 모르는 거지. 그런 거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살면 되는 줄로 아는 거지. 정말 심각한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정말로 기도해야 될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매달리죠. 그러니까 열린 눈으로 현실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것을 자꾸 길러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심각하구나 이게. 이 문제 나도 답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전능자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 남은 길은 뭐죠? 매달리는 거지. 코로나19 이거 어떡하지? 물론 우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위생청결 잘 해야죠. 그걸로 끝나나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무리 이 역사가요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역사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간단히 우리 개인 역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태어나는 것 누가 만듭니까? 물론 엄마 아빠의 살아온 길로 태어났지만은 그렇게 맺어주시는 분은 누구고 거기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인생 마치는 거 누가 하시죠? 물론 살기 싫어 죽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잖아요. 내 인생 끝마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론 내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 개인의 역사 주관하는 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삶이잖아요. 잘났다고 떠들지만 얼마나 잘났고 못났다고 그냥 푹 한숨 쉬고 있지만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크시고 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흔들리지 마세요. 힘들고 어릴 때마다 외치세요. 내 사업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외치세요. 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웠을 때만 외치지 말고 잘 될 때도 매 순간 일을 시작할 때도 늘 그렇게 외치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는지 볼까요?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온 우주 만물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야훼는 크시다는 거죠. 두려우신 하나님이 뭘까요? 경외로운 분. 감히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거죠. 아무리 세상의 문제가 커도 아무리 세상의 문제가 절망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 보이고 문제에 코박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문제보다 작아 보입니다. 그러면 떨고 있죠. 기도 못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막상 문제 앞에 딱 서면은 안 보이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은 그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온데간데도 없고 문제만 그냥 내 앞에 크게 그냥 파이돌처럼 퍽 때리잖아요. 그러면 던지는 그럴 때 왼마디 한마디 있거나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죠? 저도 그런 경험을 꽤 합니다. 독일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야 이건 뭐 이렇게 되겠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구나 내 인생도 이럴 때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뭘 이해하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 만나줬는데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너는 어떻게 반응했는데 이걸 늘 이렇게 기억하게 하셔요. 하나님 만났던 자리를 이끌고 가주시더라고요. 그렇지. 난 하나님은 보고 왔는데 뭘 가지고 지금 끝났다 말다 그런 정말 그따위 생각을 하냐. 이게 가슴이 펑 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내팽개치는 거죠. 하나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그러잖아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꼭 외워놓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죠. 사도행전 2장 39절에도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약속이 돼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믿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날 약속의 말씀 어떻게 주시나요? 성경 66권 속에서 다 담아 놓으셨잖아요. 읽어보세요. 성령님과 함께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매달리세요. 암송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어느 순간에 불방망이처럼 나를 쳐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꿈틀거리게 하는 거죠. 말씀에 확신이 있죠. 막 뜨거워지죠. 그렇게 하나님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잖아요. 그죠? 활력이 있어서 우리 모든 생각들을 다 분별해 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잖아요. 에너지입니다. 그걸 붙들고 가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1장 5절 다 한번 읽어보셔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르되 한날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부러질 때 뭐 한다는 거죠? 언약을 지키시며, 이건 딱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선언하는 거죠. 언약 안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헤세드, 하나님 마음 성품.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간구하는 거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잘못했던 걸 덮어주시고 연약한 것들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끔 하신 하나님께 간구 부르짖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죠?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거죠. 이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그냥 푹 잠겨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은 뭐죠? 하나님 사랑에 잠겨라. 사랑의 힘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안 해도 잘하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해서 사셨어도 그 사랑에 감격이 없으면요 다시 시작하세요. 돌아보세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이 그랬어요. 너 정말 잘했다.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책망한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무슨 힘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헌금을, 돈도 없는데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립니까? 그 사랑이 나를 막 너무 강하게 만드시니까. 그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뭐 강도처럼 돈 내놓을래 안 놓을래 이래가지고 한 뺏어가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갔을 때 야 너 돈 얼마나 많이 뺏어내냐 돈 다 내놔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네 집에 갈게 가자. 감동합니다. 감격하죠. 그러니까 절반을 주고요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의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의지 강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지혜롭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결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들이 만드는 결심 결단 3일이면 끝납니다. 아시잖아요. 2020년 시작한 지 코로나 떡 터지고 나니까 다 허물어졌지요.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작심삼일 또 집에 있으니까 시간 많다고 그러고 그냥 뭐 어떻게 사시나요? 실은 내가 여러분 되게 보고 싶거든요. 정말 보고 싶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가봐야 그냥 6피트 떨어져서 그냥 계시라고 그러고 좀 안타까워요. 교회 찾아오셔도요 손잡고 기도해 줄 수도 없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괴롭거든요. 답답하고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감언 이술로 그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성령이 흔들어 버리잖아요. 이건요 못 막습니다. 그죠? 남녀가 사랑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아빠가. 근데 막아보세요. 되던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난 못 봐. 그런데도 안 봐요 애들이.
그래? 우리끼리 살게. 가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힘이죠, 그게? 야, 이게 천년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죠? 근데 알아요. 나중에는 그 천년은 끊을 수 없고 반드시 회복된다는 이 인간은 이렇게 이미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사랑의 힘 강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강하다. 맛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도록 남녀 간의 사랑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부부 간의 사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랑은 아픈 거예요. 하지 마.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게 마귀 장난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럼요. 나와 너와의 사랑,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에레스와 필레와 스톨케 이 모든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랑은 나와 너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면서 이 사랑이 어디서 왔지? 생각하게 하고 그 남녀 간의 뜨거운 그 에로스의 그 사랑이 막 느껴질 때에 뭐 감격하잖아요. 뭐. 그죠? 예. 그 사랑 안에 푹 잠기면은요, 세상에 문제들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마귀는 이걸 깨트리잖아요. 그죠? 배신하게 하고 상처내게 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은 뭐냐? 눈물의 씨앗이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해서 상처받고 사랑이 왼수야 이러잖아요. 왜 사랑이 왼수예요? 사랑은 세상을 뒤집는 힘입니다. 하나님 그걸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얄미운 사람들이 꼭 나타나죠? 주는 것도 없는데 미워요. 그죠? 없어요?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목사가 얼마나 얄밉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되게 얄밉거든요. 그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러지주세요. 정말 부러지주세요. 나와 너와의 만남은 얄미운 관계 아니에요. 무슨 관계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럼요.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내 혼자서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내 가슴에 푹 물들면요, 마음이 막 움직여요. 그래야 됩니다. 공동체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공동체 힘 없어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힘 없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못합니다. 그게 살아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회복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움틀거려야 되고요.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과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막 꿈틀거려야 돼요. 이게 막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거기에 뭐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살아나면 세상은 바뀝니다. 교회가 그러지 못하면 세상은 어둡습니다. 자,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옵소서 부르짖잖아요. 함부로 지금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 해봐야 되는데 도로 가겠습니다. 이 말 못하잖아요. 그죠? 예. 언제나 저희 속국으로 만들었던 그 나라, 이 페르시아를 무시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형통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술관원이 됐다는 것이 뭘까요?
왕이 먹는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예, 경호실장이죠. 비서실장. 왕의 모든 삶을 관장해 주는 사람. 최고의 위치 자리나요. 왕을 늘 접대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부터 총애받는 자리에 세워줍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왕 앞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게 하는 거죠. 2장 2절 보세요.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에 그게 나와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눈을 어디로 집중하게 하죠? 느헤미야에게 집중합니다. 그 마음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그죠? 예, 왕과 면접할 수 있는, 아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놨더니 날마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냥 그렇게 지납니다. 왕이 그걸 캐치하는 거죠. 왕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걸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2장 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느헤미야한테 아닥사스다 왕이 묻는 거죠. 야, 내가 뭐 해주면 좋냐? 그때에서 이제 구구절절히 다 이야기해 줍니다. 예루살렘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거 내 민족인데 제 가슴을 찢는 일입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다 줬을 꿈에 도장 찍어서 관리인들은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인들까지 세워가지고 다 운반하게 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좋은 원목들을 다 가지게 만드는 거죠. 자재를 다 가지고 가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현실 어려운 상황 앞에 한숨 짓고 절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시다.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